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이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고백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의 모든 신앙의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 고백을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셨죠? 에덴 동산을 지으셨어요. 그죠? 그리고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사람을 그 속에다 또 지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권리들을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거절했죠. 그죠?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죠. 그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는 모든 혜택과 권리를 다시 하나님께 반납해 드렸다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실낙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출애굽기의 이야기, 애굽에 사로잡혀 있던 노예 집단이 있습니다. 이 노예 집단을 통칭해서 뭐라냐면은 히브리 민족이라고 합니다. 이 히브리 민족의 삶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끄집어내시고 그들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 중에서 너희만이 나의 소유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너희가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나라를 가지게 될 것이고, 지금은 비록 갓 탈출한 애굽에서 그 노예 생활에서 갓 벗어난 되게 보잘것없는 되게 열등한 그런 집단에 불과하지만 너희가 한 나라를 이룰 것이고 너희가 내 소유가 될 것이고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나를 대면하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엄청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근데 약속만 주신 것이 아니라 또 경고도 주셨어요. 여호수아 24장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로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기서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이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다른 신만을 섬기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지 않는 상황.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당시의 다신교적인 배경 안에서 하나님을 그저 수많은 신 중에 하나처럼 여기는 행위까지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된다 이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우상도 같이 섬기는, 뭐 바알, 뭐 아세라, 그 밖에 뭐 여러 가지 그모스부터 시작해서 온갖 신들을 함께 섬김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방금 읽었던 출애굽기의 그 언약을 스스로 깨트렸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나라가 망하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가 되는 엄청난 민족적 수치를 겪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빼앗긴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출애굽해서 드디어 나라를 얻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고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입니까? 나라입니까? 아니면 다른 그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잃어버린 것은 에덴 동산도 아니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다라고 하는 나라도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이들이 잃어버린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거부함으로 인해서. 성경이 말하는 가난은요, 본질적으로 먹고 마시고 입는 그런 것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를 성경은 가난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 대단한 왕이었던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자 가난한 왕이 되었고, 정말 보잘것없던 키도 작던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소유하자 어떻게 됐습니까? 부하게 되었다 이겁니다. 유다 역사상 가장 존경받고 끊임없이 메시아의 어떤 오마주로 나타나는 왕으로 누가? 다윗 왕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절하자 하나님을 잃어버린 가난한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가난한 상태는 성경이 말하는 인간이 처해 있는 절망적인 실존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죄의 삭은 무엇이다? 사망이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실존은 사망밖에 남은 것이 없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기를 뭐랍니까? 가난한 자에게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복음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에 말합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내가 다시 너희 하나님이 되겠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다시 나의 소유가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는 다시 나의 백성이 되겠다는 엄청난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자들, 오직 사망밖에 남은 것이 없는 이 절망적인 실존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돌아와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돌아와라. 그러면 이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기준으로 첫 번째는 첫 번째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시고 유대인의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회당에 들어가니까 누가 있냐면은 손 마른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그냥 손 마른 사람으로서 역할이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수단 삼은 사람이었습니다. 본 거예요. 자, 예수가 저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는 일을 하는가 안 하는가. 안식일에 일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유대인의 율법에 의한다면.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3장 4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자, 여러분은 어떤 것이 옳으십니까? 선을 행하는 것이 옳습니까? 악을 행하는 것이 옳습니까? 당연히 선을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그럼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중에 무엇이 옳습니까? 당연히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회당에 모였던 유대인들 또한 그들뿐만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아갔던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수많은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이 당연한 진실을 깨닫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또 누가복음 10장을 보면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 아시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서 강도를 만났습니다. 이 길은 어떤 길이냐면은 그 당시에 수많은 이스라엘 종교 제의, 다시 말해서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이 다니는 길이에요. 이 사람들은 집이 여리고에 있고 그들의 직장은 어디 있죠?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들에게 분기시된 제물들을 가지고 다시 자기 집으로 어디로? 여리고도 그 제물들을 가지고 가는 길이 바로 이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 길에 누가 많아요? 강도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도 보면 어김없이 강도들이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을 공격해서 빼앗고 벗기고 두들겨 패서 거진 죽은 상태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때 두 명이 먼저 지나가죠. 누가 지나갑니까? 첫 번째 제사장, 두 번째 레위인.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죠? 네? 예, 비켜 지나갔죠. 왜 그랬을까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특별히 악해서 못돼 먹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어떤 율법을, 성경에 있는 분명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것 뿐입니다. 한번 볼까요? 어디 볼까나? 제사장 먼저 볼겠습니다. 예, 레위기 21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시체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이 본문은요, 제사장 법에 관한 거예요. 제사장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너의 부모의 시체도
만지지 말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이 지나가면서 보기에 이 사람이 상태가 어떻습니까? 거진 죽은 거예요. 거진 죽었다는 건 뭐냐면 딱 보기에 시체처럼 보인다는 소리예요. 그럼 제사장이 이 사람을 만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만질 수 없고 당연히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었고, 또 민수기 6장 6절을 보면 나실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나실인이 뭡니까? 하나님께 자기를 내어드린 사람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이 레위인도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기간 동안에 절대로 부정을 타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시체처럼 보이는 이 사람을 보고 지나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겁니다. 민수기 19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특별히 악해서 비켜 지나간 게 아니에요. 누구를 도와줄지 몰라서 아니라 이거예요. 그들은 철저하게 뭘 지켰습니까? 율법을 지킨 사람이다 이겁니다. 그리고서 그때 누가 또 지나갑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이 규정해놓은 종교 사회에서 밀려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율법 밖으로 밀려났고 또 안식일 밖으로 밀려난 사람이다 이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이 이 거진 죽은 바 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해서 치료해주고 살려 놓았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누가 실천했습니까? 율법 안에 있던, 안식일 안에 있던 제사장 레위인이 실천했습니까? 아니면은 그 밖으로 쫓겨났던 사마리아인이 그것을 실현했습니까? 예. 마가복음 3장 4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여러분, 어느 게 옳습니까? 어느 게 옳습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도대체 이 당연한 진리,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려야 되는 이 당연한 이 진실을, 이 공의를 왜 행하지 못하였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여기에 공통된 내용을 가진 게 세 단어가 나와요. 첫 번째, 장로들의 전통. 두 번째, 사람의 계명.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의 전통.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그들이 살고 있던 그 환경 속에서 자신들을 기준으로, 유대인을 기준으로, 유대인 민족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해석한 거예요. 이 세계를 해석하고. 사람은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이 능력을. 이거를 우리가 종교성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를 기준으로 나 자신을 판단할 수 있고 또 타인을 판단하고 이 세계를 이해하고 해석하고 또한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사람은 그렇게 해석하는 존재다 이겁니다. 근데 유대인들도 그렇게 한 거예요. 유대인들도 자신들의 조상들의 수많은 기록들을 보고 자기가 살고 있던 삶의 현실을 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고찰을 통해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장로들의 전통, 사람의 계명, 사람의 전통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것에 묶이게 되면은 포로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포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자유를 빼앗긴 포로가 된다 이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실천합니까? 예, 포로되지 않은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우리를 여기로부터 바로 이것에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미국의 한 대학에서 실험을 했어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은 두 대조군을 놨어요. A 대조군, B 대조군을 하고 똑같은 심부름을 시켰어요. 바로 뭐냐면은 옆 건물에 가서 지금 있을 수업을 위한 수업 기자재를 빌려서 오라는, 대출해서 오라는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둘 다
똑같은 심부름을 시켰지만 조건을 달리 줬어요. 먼저 A 대조군에는 뭐라고 했냐면은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빨리 갖고 와. 근데 B 대조군은 급한 거 아니니까 나갔다가 돌면서 천천히 가지고 와.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서 심부름을 보내놓고서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은 그 옆 건물에 가는 그 길목에다가 연기자를 시켜갖고 다쳐서 쓰러진 사람을 눕혀놨어요. 그러니까 진짜 다친 건 아니고 다친 척하면서 쓰러진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두 대조군 중에서 누가 이 사람을 도와줬을까요? 응? 누가 도와줬을까요? A 대조군은 야 바빠 시간 없어 빨리 가져와. B 대조군은 뭡니까? 야 바쁜 거 아니니까 천천히 가져와. 누가 도와줬을까요? 응? 네? B 대조군. 사실 A 대조군에서도 도와준 사람이 나왔어요. 10몇 프로 나왔는데 B 대조군에서는 80%가 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이 세대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의 친구들 속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고 있는가?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을 막고 있는 그것은 무엇인가?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혹은 내가 나의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물려받은 그것이 무엇인가? 한 번쯤은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다시 출애굽기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히브리 민족을 끄집어내셨어요. 근데 끄집어내셔서 어디로 가셨냐면은 홍해로 가셨어요. 사실 굳이 바다로 안 가도 돼요. 얼마든지 육로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모세를 시키셔서 홍해로 데려가셨어요. 근데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이 사람들 앞에 처한 현실이 무엇입니까?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애굽 바로의 군대가 이들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원망했어요. 사람들이 내가 차라리 그냥 애굽에서 노예를 살다가 그냥 편하게 죽게 해주지. 굳이 여기에 끌고 와서 바다에 빠져 죽든지 칼에 맞아 죽든지 하는 이게 도대체 무슨 현실인가? 근데 그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리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 하나님을 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구원 행위를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때 그들이 체험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어떤 역사적인 행위를 하실 때 하나님을 봤습니다. 하나님을 봤다는 게 하나님의 무슨 시체적인 모습을 봤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심의 증거를 보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런 조상들의 기억을 토대로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어떤 메시아?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또 나라를 만들었는데 그 나라마저도 망해서 지금은 어떤 상태입니까? 로마의 치하에 있던 유대인들, 그들이 꿈꾸던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렸다 이겁니다. 그런데 진짜 메시아가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어요. 마가복음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그 사람들은요 눈앞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봤는데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맹인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눈이 있으면 뭐해? 봐도 모르는데. 귀가 있으면 뭐해? 복음이 선포되어도 듣지를 못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들은요 자기가 살고 있던 현실에 맞춰서 어떻게 했어요? 메시아 상을 그린 거예요. 메시아는 이런 존재여야 해. 메시아는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아는 이런 존재야. 이런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에요? 그들을 로마의 치하로부터 벗어나게 해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전 세계 가운데 최고의 나라가 되는 최고의 나라를 만들어줄 최고의 나라로 그들을 이끌어줄 메시아를 기다렸다 이겁니다.
굉장히 세속적인 하나님 나라였던 거예요. 세속적인 메시아.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은 이런 세속적인 것들에 우리가 마음이 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어두워져 보지 못하게 되고 우리 몸이 어두워져 묶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우리가 자꾸 세속적인 것들에 내 마음을 두기 시작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눈이 어두워지고 어떻게 됩니까? 몸도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 진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눈앞에 있어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죠? 이루어지는 것도 실제적으로 볼 수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착각을 해요. 세속적인 것들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다. 그러나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아니 죽지도 않고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도 없는 그분에게 우리가 어떻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속적인 것들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다. 어디를 보신다고요? 우리 속을 보신다 이겁니다. 속. 하나님 나라는요 이 땅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어떤 기독교 나라 어떤 기독교적인 권력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의 한 명 한 명 마음속에 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 이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세속적인 여러분의 기준들을 아까도 말했지만 사람의 계명, 종교성을 여러분이 내려놓았을 때 진정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볼 수 있게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 세 번째로 뭐랍니까?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셨다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인데 무엇이 막는다고요? 내 몸이 나를 막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은 성령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인데 자꾸 내 안에 있는 무엇이 원죄가 죄성이 육체의 소욕이 이것을 막는다 이겁니다. 또 마태복음 6장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들 오류에 빠집니다. 세속적인 영화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세속적으로 되게 남들보다 더 잘 풀리고 승승장구하는 것이 축복받은 증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 한번 성경 한번 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다 펴보세요. 있는 분들은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요 바울이 이 두 마음을 품은 것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6장 피셨으면 화면 보시고 제가 한번 또 보겠습니다. 그 디모데서 6장 2절 하반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우리 주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닌 사람들,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4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까지.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라 이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또 누굽니까?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말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누굽니까?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사람들. 이들이 누굽니까? 부하기를 탐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들을 바울이 뭐라고 정했는지 보시겠습니까? 20절, 21절.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경건을 이익의 방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부하기를 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믿음에서 벗어난 사람들이다 이겁니다. 바울은 11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지금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을 피하라. 그리고 어떻게 하랍니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번 봅시다. 성경 로마서 8장 29절 한번 띄워주세요. 찾아보실 필요 없고 한번 띄워주세요. 로마서 8장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같은 말씀이에요. 뭐랍니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로마서 뭐랍니까?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미리 택하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부름받은 것은요, 바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입니다. 재물을 따르기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경건이 재물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된다 이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었다고 해서 내 경제적으로 풍요해지는 것이 어떤 방정식입니까? 함수입니까? 아니라 이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계속해서 볼게요. 6절부터. 아까 띄웠던 말씀 그대로 띄워주시면 됩니다. 6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자족하는 마음. 사람이 부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상황 속에서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말했어요. 내가 못할 게 없어. 내가 다 할 수 있어. 근데 그 비결이 뭐예요? 자족하는 마음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도 그 능력을 덧입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또 바울은 또 여기서 끝낸 게 아니에요. 부하기를 탐하는 자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부한 사람들에게도 말씀을 남깁니다. 보겠습니다. 17절부터.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마가복음에 있던 부자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어떤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선생님,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대답하셨습니까? 10장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니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바울과 예수님의 생각은 똑같아요. 그게 뭐예요? 부하기를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부한 자는 그 부를 하나님을 위해서 바르게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해 있는 지금 가난한 상황, 어려운 상황,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도 얘기해 줍니다. 뭐라고 합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요 하늘에 있는 모든 영광을 버리고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해서 여기 짐자리에 모여있는 우리가 부하기를 탐한다면, 내가 예수 잘 믿는 것이 어떤 부해지는 것의 어떤 비결이 되려고 내가 생각하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그 의미가,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다 이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조언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6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라. 영생을 취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려드리는 것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의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의 조건이 어떠하든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할 때 바로 하나님께 존귀와 영원한 권능이 돌려지게 된다 이겁니다. 아멘. 여러분 성화가 뭡니까? 성화라는 단어 많이 들어봤죠? 그리스도인의 성화가 무엇입니까? 착하게 사는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착하게 사는 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착하게 살 수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성화는 뭐냐면요, 우리가 나의 기준을 버리고 나의 이기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내가 다시 귀속되어져 들어가는 것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태초에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했어요. 난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이제 다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돌아와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돌아와라.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것을 너희의 삶으로 받아들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바로 성화이고,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 자유다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굴욕입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여러분의 자유가 다 파괴되고 빼앗기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요 도리어 세상의 죄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능력이 되는 거예요. 죄의 권세는 지금도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겁줍니다. 여러분을 두려움에 빠뜨리고 의심에 빠뜨리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에 여러분을 귀속시키고 그것을 여러분이 성화 가운데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로 죄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은 지금 그 자유를 부여받으신 분들이에요. 포로된 몸이 자유하게 됐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던 눈이 이제 그 영광을 보게 되었고, 두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혀 행할 수 없었던 눌린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자유롭게 됐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이 자유는요, 환경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지금 인생이 좀 어렵다고 실망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바로 절대 긍정이다 한답니다. 절대 긍정. 절대 긍정은 언젠가 내 삶이 되게 편하게 될 거야. 나도 언젠가 잘먹고 잘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지금 비록 비루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삶의 현실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아버지께서 그 뜻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절대 희망이 바로 절대 긍정이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편안하십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여러분에게 편안하십니까? 얼마 전에 KBS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장진 감독이 찍은 나레이션도 하고 자기가 MC가 돼서 찍은 다큐멘터리였는데 거기에 뭐가 나왔냐면은 지금 전 세계 젊은이들이 처한 엄청나게 절망적인 상황에 나온 거예요. 일자리가 없어요. 다 대학 나왔어. 우리나라 서울대보다 더 뛰어난 파리 7대학 나오고 독일 무슨 대학 나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취업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얼마 전에 신문에 30년 전인가 20년 전 그 정도 전에 우리 선배님들의 취업 환경과 우리 환경을 비교한 게 있는데 그분들은 그냥 대학만 졸업하면은 갈 수 있는 기업이 줄을 섰어.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맨날 토익 공부하고 캡스 공부하고 스펙 쌓는다고 어디 인턴 가서 열정페이나 받고 있고 엄청난 고통스러움을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취업이 안 돼. 근데 이게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때 그 다큐멘터리에서 토론을 하는데 어디였지? 저 유럽에서 오는 청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네 나라도 일자리가 없대요. 청년들이 다 절망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키고 나타내고 드러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눈앞에 절망이 있다고 해서 죄의 권세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의 생존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만약에 두려움이 임한다면 그때 금식하세요. 하나님께.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주의 권세를, 주의 통치를 내가 인정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을 깨달을 때, 그 그리스도인의 참 자유를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발휘할 때, 우리가 비로소 그때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맏아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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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은 죄의 권세 아래 있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것이고 지금 다스리고 계시고 세상에 있는 죄의 권세를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참 자유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자유를 발견하시고 발휘하시고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그런 청년선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선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믿음이 활동하는 공동체입니다. 믿음이 살아서 움직이는 공동체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여기 있는 여러분이다 이겁니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시간 기도합시다.